작가 이화하하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책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의 제목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제가 이 책을 접하면서 이게 마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우리들, 오늘 이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왔을 때 우리 가운데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있다면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 나를 근심하게 하는 거 있다면 잠시 잊어버리고, 또 오히려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나를 바쁘게 했던 것,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정말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넘어서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 또 로마, 이탈리아를 넘어서 유럽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약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는 또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부흥 발전하였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경제적인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 김천 지역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살펴보니까 1901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부에리 선교사가 이 주변 지역을 전도하며 세웠던 처음 교회가 바로 이 아포에 있는 송천교회라고 합니다. 1901년이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벌써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이 김천 지역에는 100년이 넘는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속한 교회 가운데서도 이 계령교회가, 강 건너에 있는 계령교회도 10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어제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린 우리 대신교회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려면 7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때에도 지금처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사모하면서 힘을 다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먼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 말씀 속에 보는 눈바, 이 눈바의 집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로 인하여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천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물론 이 지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1901년부터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와 시간 가운데 이 김천 지역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남을 것입니다. 100년 후에도 제가 기록을 잘 남긴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끝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 가운데 이 교회가 쭉 있는데 제 오른쪽에 보면은 까만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드디어 나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오늘 이 벽에 서 있는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때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저 빌라델피아 도시로부터 남동쪽으로 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교통이 발달되었고 상업이, 그러니까 이 인구가 많아가지고 금융과 상업이 발달된 그런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AD 60년경에 이 지방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 주변 지역이 다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도시들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가 재건되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재정이 풍부해가지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재건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은행이 발달했고 또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도시가 이 귀에 바르는 약, 눈에 바르는 이 안약이 매우 발달되었다, 유명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도움 없이도 지진 가운데 재건을 일어설 수 있을 만큼 재정이 넉넉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해서 살기 좋은 곳이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황제 숭배의 강요도 적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보면서 우리 김천 지역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기만큼 물이 좋고 살기 좋고 역사가 좋고 그렇게 좋은 곳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도 17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는 스스로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큰 착각이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가 또 모든 것이 풍부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요, 우리 이 지역 김천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생활 용수와 식수가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온천의 뜨거운 물들, 그래가지고 이 수로를 내어가지고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기까지 이 도시까지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동쪽으로 보면은 골로서 지방에 있는 토로스 산에서부터 그 차가운 물들을 또 이렇게 수로를 내서 공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막상 그 물들이 그 히에라폴리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오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뜨거웠으나 그러나 막상 도착했을 때는 그 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온천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석회질이 있고 유황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오히려 피부병이 일어나고 역겹고 토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식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경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빗대어서 너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미지근한 모습의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지근한 물이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마시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 속의 유황이나 석회질로 인해서 역겨웠다라는 것이죠. 토하여 내버리고 싶은 만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 교회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주님께서 아주 경고하시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는 애에게 야, 차라리 그러면 치어쳐라, 때려쳐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때려쳐라, 이렇게 말할 때 부모님이 말하는 그 의도가 또 때려치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은 결국 네가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걸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이 미지근 신앙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체험이나 은사나 계시의 어떤 놀라운 것들을 뜨겁게 구하는 것, 사실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평안하게 앉아서 그냥 우리는 귀만 열고 눈을 듣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에 과연 우리는 즉시로 인정하면서 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뜨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자기의 죄를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이 말씀을 아는데 우리는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을 때 우리 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의 자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잘 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은혜와 복음을 쫓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나,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에요. 이것과 비교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왜 우리는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미지근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최고의 왕위에 올랐을 때 사실은 그가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네 왕권이 끊임없이 전쟁을 받을 것이며 반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죽했으면 또 다윗, 네가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대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왕국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저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보고 지나갔으면 됐을 터인데 자기의 왕위와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였습니다.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드러나려고 하자 자기는 이
이 밧세바의 이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전장 가운데 최전방에 세워서 그 전쟁 가운데 죽게 함으로 자기의 죄악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를 아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하여 악을 행하였나이까?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다윗이 회개하는데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시편 51편의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숨길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뜨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같은 죄악에서 과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기는 하여도 주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회개하는 자리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이끄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미지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자기중심적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수고와 인내와 네가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요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말하는 주체가 이전에는 주님이셨는데 이 교회의 주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하면서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자기중심적 신앙의 표현이에요. 나는 부자라,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자라 하면서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랑이고 교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이 교회는 무엇이 참 부자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로만, 편안한 신앙생활만, 그것이 그 신앙의 성공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물질의 풍부함을 궁금하면서도 무엇이 참 부자인지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두 갈래의 길이 나왔을 때 내가 어느 길을 갈지 못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오른쪽 길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쯤 가다가 내가 잘못 왔네 하면 내려와서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는 참 부유하고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는 비참했고 너는 불쌍했고 너는 가난했고 너는 수치스러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내 삶의 밖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밖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밖에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출발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복음 안에서 함께 출발하였으나 함께 갔으나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다 보면 예수님은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이쪽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삶 속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네 식탁에서 같이 먹고 밥 먹듯이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18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 지방은 금이 많고 또 옷이 풍부하고 그렇게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불로 연단했다라는 것은 순결하고 정결한 것인데 우리의 삶에 불로 연단했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흰 옷을 입으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라는 뜻이에요. 안약을 바르라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동사가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사서입니다.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다라는 게 이게 헬라어 원어로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근데 여러분 이 뜻이 속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값으로 샀다. 이게 아고라조예요. 아고라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바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에 속해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기심과 욕심과 어떤 교만으로 인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해 보면, 여러분 처음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아멘은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진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만 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의 이름을 올려놓으시면서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끝까지 기다리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9절에 사랑하는 자가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실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문 밖에 계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행입니다. 동행.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식탁에 둘러서 함께함과 같이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긴다면, 너희들이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런 삶을 산다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그 책,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았다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때 많은 사람들은 한 번 더 일하려고 하고 한 번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 앞에 누리는 그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챙겨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가니까 고생이에요.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소비하게 되어지고 기근이 나고 흉년이 났을 때 먹을 것조차 없을 때에 정말 저 돼지의 그 쥐엄 열매까지 그것만이라도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활의 비참한 결과를 처했을 때에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니 내가 돌이켜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않아도 줬사오니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봐주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하여 손을 벌려서 맞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는 자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좋은 옷으로 입히면서 탕자가 아니라 버려졌던 아들이 아니라 다시 신분을 세워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하여 손을 잡아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주저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이 없는데 사람의 이목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아멘하면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미지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미지근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어떤 영혼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뜨겁게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며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가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감격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그 값을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피로 사신 바 된 존재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터이니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리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늘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